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보다 그 음성보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변성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맑은 빛에 쌓아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변성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 삼절로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이 3절 앞으로 다시 한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변성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변성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비메로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비메로가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안에 갇혀 우리의 영이 즐겁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영이 기뻐서 노래합니다. 주 앞에 우리 삶을 바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끝나고도 인사 나누시겠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뵐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또 건강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 앞에 세 가지 밭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렇죠. 그러면 밭은 뭡니까?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었죠. 길가는 뭡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딱딱한 길가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심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나뒹굴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채워지고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식과 또 경험이나 또는 자신의 신념 또는 세상적 가치관 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러한 자신의 고집과 아집,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단단하게 채워지고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심기워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듣지만 공감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가슴에 심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귓가에서 맴돌다가 나뒹굴다가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처음에 첫 단계부터 이 말씀의 씨가 들려지지 않고 심기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싹 자체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밭이 뭐였죠? 바로 돌밭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심기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싹도 납니다. 그런데 돌밭이라서 밑에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얕다 보니까 햇빛이 쬐어졌을 때 그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성도의 경우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나름 섭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어떤 겁니까? 게으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적 즐거움과 또는 육신적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밭이 가시밭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기워지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리고 어느 정도까지 줄기도 잘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걸려요? 여기저기 얽혀있는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도 받습니다. 나름의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제법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나요. 잘 자라나다가 어디에서 걸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굉장히 강력하죠. 이러한 그 강력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믿음이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밭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 가지 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각자의 자기 마음속에 아마 줄을 세우셨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에 그 줄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길가는 빵점짜리 신앙, 그리고 돌밭은 한 50점짜리 신앙, 그리고 가시밭은 그래도 말씀이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잘 자라나기는 했으니까 한 80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아마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수 매김과 줄 세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셋 다 똑같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일 뿐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당시만 해도 이등병은 그 군복에 주름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름을 잡지 못하고 이제 일병은 주름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병은 주름을 2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장은 주름을 3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주름을 그 줄을 잡는다 그래가지고서 뭐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리미질 할 때에 이 등 뒤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몇 개 가는데 요것도 계급에 따라서 2줄, 3줄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전투 모드요, 상병이 돼야지만 사제거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예, 병장이 되면은 또 분대장이 되면은 이제 이 어깨에 녹색 견장도 달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군대 내에서는 이 자그마한 변화들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줄 하나 갈 때마다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내가 7개월, 8개월 동안 내 생명을 여기다 갈아 놓았다라고 하는 이 군대에서는 나이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름이 딱 3개 잡힌 그런 이 고참들, 선임병들을 보면요, 한없이 높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군복을 입고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냥 다 군발이에요. 그냥 다 군발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의 눈에는요, 오직 뭘로만 나눠져요? 군인과 사회인, 이걸로만 그냥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름이 하나든 10개든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군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뭐 가시밭이든 우리는 누가 더 낫냐 하면서 줄 세우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농부의 눈에는 다 그냥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불충한 밭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시각에서는 열매를 맺냐 못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만 나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으로만 나뉘어질 뿐이에요. 뭐 50% 믿음, 80%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50%만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 1%만이라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99%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음이라고 정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열매, 뭐 삶 속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느냐, 또는 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열매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50% 믿음, 80%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100% 순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자꾸 게으름에 넘어져. 믿음은 믿음인데 쾌락에 흔들리고 재물과 탐욕에 넘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지난주에 우리 리더 모임 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부정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4가지의 밭이 나온다고 해서 4가지 중에서 취사 선택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4번째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도 명예도 또는 권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물들, 하다못해 하늘에 나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과 또 그분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밭,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해석과 교훈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비유의 교훈이, 이 말씀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야지, 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었어. 나의 마음밭이 문제였던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고 적용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밭이라면서요. 여러분, 밭을 스스로 기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됩니까? 돌밭이 스스로 막 자기를 막 둘러 엎어가지고서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밭을 기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녹이시고 뒤집어 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도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해하는데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아는 성도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한 성도들은요,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죠. 좋은 땅이 되어라,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라면 많은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요. 또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나타나야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죠. 아무리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좋은 땅과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성도는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결코 스스로의 어떠한 결단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스스로 기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더불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성과 영성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서 이해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밭은 농부가 기경해 주어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오직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갈아 엎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의 적용과 교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마음밭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노력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 노력은 해보셨지만 그것이 잘 고쳐지던가요? 고쳐진다 해도 결국 나의 의지로 했던 것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가 소진되면 우리는 다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햇빛에 타 죽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핵심 키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내 마음밭을 어떻게 바꾸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만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인 것이고, 우리 모두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태생적으로 좋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착각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밭에서는 안 좋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밭인데 좋은 열매가 열린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의 모양만 흉내를 내는 것이지 안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밭이 바뀌어야지 자꾸 열매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은 그대로인데 계속 좋은 열매만 맺고 싶어 해요. 자신의 밭은 아직 죄로 가득한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길가에 머물러 있는데 열매는 계속 좋은 열매만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설사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좋은 열매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가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밭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씨를 바꾸려고 해요.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다 씨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씨는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30배짜리 씨가 따로 있고 60배짜리 씨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 파는 데 가서 한번 씨 사보세요. 사과 씨 하나 주세요. 근데 한 60배짜리로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씨는 다 똑같은 씨이고 어떤 씨이든 간에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과 나쁜 밭만 존재할 뿐입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과 덜 좋은 말씀, 여러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0배짜리 열매를 맺는 말씀이 있고 60%짜리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완전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변함없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탓하지 마십시오. 씨 탓한다고서 교회 투어하지 마시고,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튜브에 앉아서 말씀 쇼핑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왜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에 교회에서 더 이상 채움이 없어서 왔습니다. 전에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예화가 너무 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설교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 전하든 그 말씀 자체로 완전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로 당신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는 말씀이 따로 있고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을 기회만 있는 것이지 말씀을 판단한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당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이것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은 스스로 밭을 기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돌작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 또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밭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간절히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뭡니까? 좋은 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십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교회 성도들까지 나갈 필요 없겠어요. 우리 새영광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요,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누구의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이것도 믿음이야 저것도 믿음이야 이렇게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한국 성도들의 믿음은, 한국 성도들의 신앙은 소쿠리의 신앙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소쿠리를 들어 올려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것 같아요. 막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 믿음을 들어 올려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믿음을 나타내야 할 곳에서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소쿠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네들은 더 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빈정대며 반박하는 것, 이거 외에는 제가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더 아픈 찔림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쿠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의심 없이 아멘을 외친다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인가라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소쿠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충만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부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이러한 소쿠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세상 앞으로 건져 올렸을 때에도 그 소쿠리에 가득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채워져 있는 그런 진짜 신앙, 그런 진짜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